명절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명절 나머지 시간들로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칠병이어 사건에 이은 오늘 이 표적을 주시지 않은 주시기를 거절하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좀 어정쩡하게 잘려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으려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앞부분의 마지막을 잘라서 이렇게 붙였는데 좀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비슷한 사건 또 비슷한 말들을 한 곳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셨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에 따라 좀 다르게 기록된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한 가지 말을 한 곳에서만 하고 여기서 말했으니까 다시는 말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가 없다는,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촌 세순교에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요청을 하면 했던 설교 중에서 또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튼 오늘 본문 앞에는 칠병이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일어난 장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수변 지역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였고 이미 3일째 주님과 함께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위로를, 무엇인가 또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희망과 그 위로가 얼마나 절실한지, 밥을 굶으면서까지 배고픈 것을 잊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저희에게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곧 흩으시고,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4,000명의 이 경우 그들이 이 한 끼가 해결된다고, 이 한 끼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들일까? 이 한 끼만 해결되면 그들의 끼니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의 필요로 하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 한 끼의 문제뿐이었을까? 기왕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으면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서 그들을 다 계속 돌봐주시지, 주님은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배를 타고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지방에 가셨는데, 그 달마누다 지방에 가니까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표적 주기를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바로 다음 절에 13절 말씀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곧바로 떠나셔서 다시 또 다른 수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을 전후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앞뒤 전후 이야기를 천천히 묘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눈치 빠른 분들은 주목해 볼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떠남에 관한 얘기가 본문 속에 2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번 연이어, 2번의 사건 속에서 2번의 연이어 떠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먼저는 4,000명이 불쌍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난 후에 곧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거기 머물러서 그들의 다른 문제들 또 다음 길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곧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태복음의 묘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작별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즉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사건에도 그랬는데 그렇게 그들을 두고는 떠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도착한 후에도 거기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요구받자 주님께서 즉시 그 자리를 또 떠나셨다는 것이죠. 표적 주기를 거부하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걸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적이란 말을 조금 말과는 좀 다른 의미죠. 이적은 이적인데 그것이 표적이란 말은 어떤 사인보드와 같은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런 뭐라 그러죠?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도로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도로 표지판에 서울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도로 표지판 밑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도로 표지판을 보고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이적의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 그 표적적인 사건의 밑에 머물러서 있지 말고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으면 그분으로 가야지 그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표지판 밑에 머물러서 서울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기독교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할 만큼이나 그들은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죠. 지붕에서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의 얘기 말입니다. 그 현장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말을 하니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 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못 갔으면 이게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건의 핵심은 내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 중풍병자 데려와 얼마든지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오신 이분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알고 이 사건을 떠나서 그분에게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표적은 그렇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3장에 보면 3장에도 또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단순히 능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 과시가 아니라는 말은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마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와,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 과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참 병자를 고치시다가 훌쩍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단지 병 고치는 자로 또 병 고치는 능력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병을 고쳐주셨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뭐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읽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어떤 이적의 메시지일까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 그 통탄할 만한 그 타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그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안식일 지키기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상실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의 케이스 삼아서 주님이 안식일날 안식 없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표시로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야, 내가 이 안식일의 중심이야 하는 사실을 말해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 사건을 일으켰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능력의 사건들은 자칫 우리가 참 잘못 오해하기 쉬운 그런 아주 미묘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잘못 반응하기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사건을 보고는 늘 우리는 그것이 표적이고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일들을 능력의 사건으로만 그냥 단순히
능력의 사건으로만 그래 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사건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논리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뭐 이게 뭐 우상 숭배를 하는 아니면 뭐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 성경을 읽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건들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보고는 기독교를 단지 능력의 종교를 만듭니다. 능력의 종교라는 말은 뭐 그런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와라 다 고쳐줄게, 와라 문제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식의 종교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능력의 종교란 그렇게 너에게 어려운 문제,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니? 내게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이냐라고 묻는다면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해결해 줄게, 해결된다는 말을 무슨 뜻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전에는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결된다는 이 말이 그래 네가 무슨 병이 있든지 다 와, 병 다 고쳐줄게. 손이 아프냐? 와, 손 고쳐줄게. 위가 아프냐? 와, 오면 위 고쳐줄게. 만약 이런 식의 해결이라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해결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주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병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을 알게 함으로써 놀라운 깨달음이 혹은 내게 임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결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결의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열려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때는 내가 부유함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어떤 자리에 부함이나 낮음이나 어떤 자리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큰 또 해결인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능력을 행한 그런 능력 행사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메시지예요. 잘못 전달되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문제든지 다 곧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받은 약 다 버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주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이해한다면, 화살표로 이해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모든 이적의 사건들은 오라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건을 일으켜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께로 가라는 표지판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의 한눈 팔지 말고 이 지금 사인보드 밑에 이 이정표 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서울 다 왔다고 이 서울이라고 가리키는 이정표 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하시는 일, 주님의 하실 일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배우라는 것이죠. 그분의 풍성함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 그 엄청난 위로와 그 엄청난 그런
소망들을 또한 그분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기독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다 해서 능력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능력,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은 그게 너무 싫으니까 주님은 곧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들판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시고는 그 능력이 오해될 즈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걸 바로 떠나셨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배반되는 두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서로 상치되는 것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되니까 어렵죠. 두 사실 사이에 모순되는 것 같은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긴장입니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겠다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치유와 그 나라의 희락을 맛보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최종적인 완성은 미래로 남겨놓았다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 논리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통 우리 기독교의 내용 전부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면 나의 모든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내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온통 내가 믿는 기독교의 전부가 되는 일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반대하는 이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문제를 이기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의 앞에 기도하면 나의 병이 무조건 다 낫는다,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조건 다 해결된다 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반대하는 그런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둘 다를 힘있게 붙잡아야 됩니다.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의 온전함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위대한 기독교적 진리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능력의 종교로만 만들어서 계속 그 사인보드 밑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완성은 미래에 있고 오늘은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날은 그 나라의 맛배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는 이 현 시점에 우리의 살아갈 삶을 우리가 잘 성경적 구도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을 말입니다. 자, 군사작전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 상륙 작전에 성공한 지역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막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아요. 죄의 통치와 그 능력에 눌려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 죄사함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상륙한 거예요. 그래서 상륙에서 작은 교두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천이라는 곳에 교두보를 만든 것이에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의 어떤 거점 지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점령당해서 나치의 치하에 있던 프랑스 지역을 프랑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교두보를 형성했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그 노르망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독일군만 보이다가요, 갑자기 그 연합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점을 확보하게 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안 하나마 질서는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완전하게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히 이전의 프랑스식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새롭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어쩌면 아직은 제한된 자유를 누리면서 충만하게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연합군이 완전히 와서 거기서 연합군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제 지금 상륙 부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상륙 부대를 거점으로 해서 연합군이 그냥 그들의 화력 전체로 들어와서, 군대 전체가 들어와서 완전히 프랑스 전역을 점령하고 다시 점령하고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오늘 이 충분히 자유롭지는 않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온통 탈환할 때까지 모두가 다 그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니고, 또 누리는 그 사람도 100% 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한된 자유로, 제한된 기쁨, 제한된 해방감을 그들이 그 사이에서 누리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표적들은 다 이 땅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르망디 지역에 독일군만 왔다 갔다 했는데 연합군 군복이 왔다 갔다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흑암 속에 살아가면서 절망 중에 살아가던 사람들,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상륙했다는 사실을 군복을 입고 보여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군복을 입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 앞에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치유를, 병을 낫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임했다. 지금 이 나라, 눈물과 슬픔과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게 잘 뭐라고 표현할까? 영어로 말하면 풀 포스로, 완전한 그런 능력으로 완전히 이 땅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선발대로서 상륙 부대로서 이 땅에 들어온 것 같이 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주님께서 이 능력적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든지 아니면 없었든지 간에
없었던 사람은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귀를 쫑긋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5병이어 7병이어 사건 속에 비록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전체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들이죠. 그런데 작은 숫자들의 사람들만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귀를 쫑긋 세우면서 예수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떠나신 것은 이 이적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다 지금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안 보고, 어떤 사람 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제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그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선포되던 회개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인데, 그 표적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시선을 거기에 두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이적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 가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또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성경의 논리대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잘 짜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조립이 잘 돼야지, 단단하고, 그리고 파도를 맞아도 이게 견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논리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믿음을 조립을 하면 이게 너무 조잡해서 파도를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맞으면 파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해하자는 말을 제가 왜 만들어서, 이게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말을 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섭리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그렇게 성경대로 이해하자 하는 말씀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의 논리대로 생각하자, 성경의 논리대로 생각해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어떤 현실이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오고 그러면 그 현실과 나의 믿음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갭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려고 이 간격을 메워야 된다고요. 메우는데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논리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성경적인 논리에 따라 돌아가지 않는 내 멋대로 생각을 이 간격을 메우려면 메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도 한 번 맞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가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 때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을 바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고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 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 안 가는 데서 이렇게 제껴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일단 제해 놓고라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을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 논리적으로 생각한 증거들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에서 너무 설교가 길 것 같아서 빼두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이 자막이 안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된 것을 받았지만 그 약속되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생각?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했잖아.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땅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라고 말했잖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자식 없이 늙었고 자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자식을 준다고 할 뿐 아니라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주시지 않고 100세나 돼서 주셔서, 그래서 불가능할 때 주셨잖아. 불가능할 때 주시고는 이스마엘과 갈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후손이라 말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후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네. 하면 이건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아기가 맞으려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 현실과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크니까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될지 아브라함으로서는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결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드리면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가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내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삭을 다시 나에게 살려서라도 돌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가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모리아 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것은 성경의 논리대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의 논리대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자 하는 것이죠. 성경의 논리대로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성경에 이런 사실이 있구나, 병을 고치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병 고치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단순하게 기독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 멋대로의 논리로 성경을 읽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정말 기독교가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서 두 번의 떠남에 관한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칠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병이의 때처럼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인으로만 주시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 다음 기도 먹이고 그 다음 기도 먹이고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주님이 어디 가셨나 찾았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주님 밤사이에 바다 위를 건너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풍랑 중에 고통받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다가 그곳까지 마침내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이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냐, 여기까지 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는 그 기적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지 않고 한 끼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끼, 그 다음 끼 먹고 나니까 그 다음 끼, 그러면서 지금 내한테 나오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성경적 그 논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오병이의 사건, 칠병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떠나셨고,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떠나갔다가 다른 곳에서 또 표적을 요구하니까 그곳에서 바로 떠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내용, 내가 믿는 것의 내용이 성경의 논리대로 읽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믿는 기독교여야지.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독교를 마치 그냥 단순한 능력의 종교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처럼 행동할 것이 너무 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논리에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분의 섭리를 이해해서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는 내가 머리를 둘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